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월 둘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9번 시편 이사야서 40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동산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다른 박실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광 홍가육을 새롭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다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찬양하며 말씀 나눌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하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발견하는 시간, 은혜의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임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 시간 성령을 더딥혀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 일곱 길로 쫓겨나가게 하시고 염려 근심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돌아가게 하소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음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차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변졌네. 오늘 유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허리 오늘 유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달력 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차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설 명절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지내게 하시고 다시 주일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러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여러 가지 세속적인 우리의 갈등들이 사라지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고 말씀이 주장하는 역사가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만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관심이 세속적인 것, 이 땅의 것에서 하늘에 속한 것, 저 위의 것을 바라보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하시며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평화 안에 복음의 역사가 넘치는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들이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사오니 주의 뜻대로 복음 증거하고 세계 선교와 이 땅에 복음 전하고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이루어나가는 교회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만 순복음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문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세계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옵소서. 마귀의 역사가 끊어지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대로 응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증거될 때 주님 영광이 임하게 하시며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라마나 요셉 기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라마나요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사도 바울만큼 극명하게 구분이 되는 예는 드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로부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중요한 전도의 기회만 주어지면은 이 다메섹에서의 사건에 대해서 기쁨으로 전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그때부터 나의 인생의 방향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다메섹의 경험을 늘 전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은 특별한 장소였고 사도 바울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고향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전과 후가 전혀 다르게 새로 태어났다고 할 만한 그런 변화의 그 역사가 있었습니까? 저는 신병훈련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신병훈련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느꼈고 그때부터 늘 하나님 마음을 모시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성주에 있는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체험을 2번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세례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사들을 주시는 그런 일들이 2번 다 같은 성주 용암에 있는 기도원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만나주신 그런 기억에 잊지 못할 만한 장소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장소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든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소에 제한이 있고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장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사람은 일정 기간 육에 속해 있고 또 땅을 밟고 땅을 디디고 땅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내 몸을 담을 특정 장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여러분 학교 운동장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 보셨습니까? 친구들과 게임하다가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된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소에서 아무리 악랄한 삶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로 피해 들어갔다가 들어가 보니까 교회였는데 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도움을 줘서 거기에서 함께 예수님 믿고 살아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로 하여금 장소에 대해서 중요하구나 생각하게 된 계기가 2번이 있었는데 2번 다 서울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이상하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처럼 눈물이 그렇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냥 특별한 설교가 시작된 것도 아니었는데 그 장소에 가서 앉아있고 찬양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지났는데 이후로 여러분들과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이것이 나만의 경험이 아니구나. 그 장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은혜가 남다른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 교회라고
지금 김형민 목사님이 원래는 대학연합교회였는데 빛의 자녀들 교회라고 이름을 바꿔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신학교 시절에 학교 갔다가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동산에 올라가서 아침 될 때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에 7시간씩 날마다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신학생들에게 이부 자리는 다 치워버리고 방석만 크게 하나 만들어서 그 위에서 기도하다가 그냥 쓰러져서 잠을 자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불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우르르르 내리길래 함께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몰려 들어가길래 어딘지도 안 보고 그냥 따라 들어갔다고 합니다. 들어가 보니까 교회였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종이 되어서 지금 저렇게 크게 쓰임받고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영적인 곳의 분위기에 동화되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점차 익숙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도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은 또 그것에 동화되고 열심히 박수치고 크게 웃고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 드리는 분위기에 들어가면은 또 그렇게 영적으로도 활기찬 기운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이든지 그 장소를 붙잡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강하게 붙잡혀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960년대에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고 이제 지금 여의도 백사장 교회가 있는 그 장소에 건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경제 사정이 대단히 악화되었고 건축이 도중에 멈추게 됐습니다. 건설사에서 그리고 인부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목사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조영기 목사님이 피해 다녔습니다. 성도들이 보호해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렇게 하기를 오랫동안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구나. 매일 밤 건축도 덜 되고 천장도 없는 성전에서 1,0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새워 기도하기 시작하기를 3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3년이 끝날 즈음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당시 아파트 10채를 사고도 남을 만한 큰 헌금을 그것도 외국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동포로부터 전해받고 그것을 가지고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금 저렇게 완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사를 건 기도를 통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전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애쓰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고 마귀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경험이 많은 분들이 말을 하기를 설 연휴가 끝나고 예배 드리기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차례를 지낸다는 명목으로 우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또 음주 문화,
건강하지 못한 그 세속적인 문화, 고스톱을 치고 술을 마시고 이런 노래방에 간다든지 이런 문화 가운데서 한 사나흘 푹 절었다가 나오는 딱 그 시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참여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사회, 이 국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어둠의 통치자들이 강력하게 흥황하는 시기가 꼭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을 하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명절이라고 하지만은 영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이고 가장 국가적으로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시기가 이 시기인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으로 천사를 내려보내시는데 그 바사 제국을 다스리는 바사 군대, 영적 마귀의 바사의 군대가 중간에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만에는 하만을 다스리는 마귀의 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각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지역과 또 우리 가정에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게 끌려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이 지역에 풍성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더 큰 천사 보내주시고 그 천사들로 말미암아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강한 자를 결박할 때에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기를 미지근한 신앙을 청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도 채 예배 드리지 않는 그 신앙으로는 내 삶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냥개비 하나를 들고 라면을 끓여 먹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냥개비 들고 라면 끓여 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왕 신앙을 시작하셨으면은 물이 끓을 때까지 촛불을 10개든 20개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강력한 불을 일으켜야지 라면을 끓이든지 계란 후라이를 하든지 하실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잠깐 교회에 나왔다가 그것도 집중하지 않은 채 앉아있다가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함을 빨리 벗어나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은 기도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생명을 다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간구함을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이후로도 사무엘의 삶은 기도로 점철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기뻐하셨고 그를 통해서 나라의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했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이 어찌된 연유인지 중간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신으로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귀가 역사해서 두통이 찾아오고 하나님과 점차 멀어지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을 스스로 하면서 직권을 남용하고 또 하나님이 아말렉 군대를 다 전멸시키라고 하셨는데 아말렉 군대를 가장 좋은 것들과 아가강을 죽이지 않는 그런 불순종으로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주의 일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취미 삼아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생명을 다해서 더 많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더 크게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사울은 성령이 역사하는 다윗에게 질투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2번이나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구해주면서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마음이 없다라고 말을 했었지만, 그때에는 마음을 후회하고 되돌렸지만 다음에 돌아서면 또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들을 계속 반복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쫓아다니기 시작하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그 아들 요나단과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의 손아귀에서 생명을 건지고 피난 간 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라마, 그리고 또 라마에서 사무엘이 선지자들을 양육했던 나요시라는 장소로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숨어들었다는 그런 정보를 받고는 체포조를 구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거인 장수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고 블레셋 군인 200명을 혼자서 거죽을 다 벗겨냈던 용사 중의 용사입니다. 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저 평범한 사병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가장 정예부대, 정말 그 군대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군인들을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눈을 번쩍이면서 이 다윗을 잡으러 갔던 군대가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다 도착을 하니까 그때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찌 된 일인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눈에 있던 살기가 풀어졌습니다. 강팍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욕심도 사라지고 세상에 대한 미련도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죽이려고 했던 죄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가 자기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혼비백산에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에 그의 온몸이 흰색으로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임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자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었고 세상에 대해서는 잊어버렸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세속적인 가치관과 이 육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임할수록 위의 것을 구하게 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사울이 너무 황당해서 그 다음 더 훈련되고 더 정예부대를 뽑아서 다시 보냈습니다. 세 번째 또 다시 보냈습니다. 보낼 때마다 이 군인들이 전의를 상실해버리고 목표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왜 이러고 살아가나 그러면서 삶을 회개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변화받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가는 부대마다 이 라마나요스에 도착하면 그 족족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세속적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이 라마나요스에 들어가니까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곳이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났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든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지만
더 풍성하게 구하고 사모하는 곳에 강력하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묻자 우리는 성령 계심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분명히 그들의 중심에 있었지만 성령의 계심도 들어보지 못할 만큼 성령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며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고 방언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찬양으로 그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과 서로 비밀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둘이서 뭘 했겠습니까? 둘이서 같이 싸움 연습했겠습니까? 전쟁 연습했겠습니까?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이 라마 나요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곳에서 간구하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라마 나요시 세속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변화될 수밖에 없을 만큼 누구든지 그곳에만 들어가면은 삶의 가치관이 변화될 수밖에 없을 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에 사울이 직접 찾아 들어갑니다. 22절로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24절도 읽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라마 나요스의 역사가 오늘 이 시기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의 역사가 한번 일어난 역사이며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속한 곳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라마 나요스의 역사,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이 임하여 사람들이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삶을 되돌렸던 그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 신학교 선배 한 사람이 여의도 선복음교회에 예배드리러 간 부인을 찾으려고 쫓아 들어가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찾지 못하고 앉아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예배드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신학생이 되었고 지금은 대구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기도가 쌓여있는 곳, 여러분 어떤 특정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내가 라마 나요스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시간을 정하고 또 내 마음을 정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그 장소가 나에게는 그런 영적으로 특별한 장소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고 이 세상의 것만 생각하는 눈은 마귀가 우리를 지금 깨어나지 못하게 잠재우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열왕기하에 6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우리 영안이 떠여져서
이 세상이 아무리 커도 세상에 있는 자보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더 크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지면은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세상이 두려워 보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고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은 눈이 떠여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분히 사로잡혀 있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만이 특정되는 곳, 물론 기도만 하는 곳은 아니지만 교회가 무엇이냐 했을 때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잠깐 한 1분 기도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할 일 다 마치고 내 여가 시간을 다 동원해서 내가 하루의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1시간 이상 정한 시간 장소에서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습관으로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영이 더 큰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 빙산의 일각입니다. 실제로는 영이 모든 것을 통할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을 살려내는 문제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찌 지식으로 살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밥을 준들 그가 살겠습니까?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려면은 하나님의 영이 살려내는 일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른 뼈를 군대 만드셨던 에스골의 골짜기의 그 성령이 오늘 라마나요스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여서 사울이 그리고 그 군대가 들어올 때마다 족족 그 목표를 상실하게 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성령 충만받게 했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의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에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통한이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이 라마나요스의 역사를 다시 재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평범한 청년이 세상에 나아가서 10년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선택하는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단지 그의 이름만 알고 단지 그를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같이 인사 한번 하고 단지 아는 것은 이름밖에 없는 얼굴만 아는 그런 상태로 교회가 완전히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상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기도가 그 삶의 특징이 되고 제자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서로를 세워가면서 독려하면서 믿음의 그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어떤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아무 곳이나 아무 일이나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장소, 내가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특정 시간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하는 장소,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영이 나와 내 가정을 지키고 악한 원수마귀가 주장해서 세속적으로 끊임없이 만들어 가려고 할 때 더 나를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 자리를 라마나요스의 자리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시간을 지켜주시고 그 장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라마나요스의 경지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후로부터 반드시
내가 속해 있는 한 장소가 나에게 라마나요시 되어서 나는 그곳에서 세상에 어떤 공격과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넘치게 받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범사 위에 강력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 에스골의 골짜기에 마른 뼈를 이렇게 세우셨던 그 성령의 역사,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재현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서 내가 있는 곳에 이러한 라마나요스의 큰 역사가 일어나 누구든지 나와 나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틈타지 못하고 오히려 변화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장소가 라마나요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3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 연휴를 마치고 하나님 예배하러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목도하는 복이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추악한 원수마귀들 7길로 무찔러 주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이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복음 전하며 은혜가 넘쳐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는 소망이 풍성한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과 저주가 파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게 임하는 이 장소와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슴과 환부에 손을 얹으시면 중보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가슴에 환부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이 시간 큰 은혜 가운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범사의 역사는 원수마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예수 안에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 안에 강건하게 될지어다. 영만한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애가 물러갈지어다. 눈과 귀와 또 기관지와 오장육부와 사지백체 건강하게 될지어다. 관절이 튼튼하게 될지어다. 백내장과 녹내장과 고혈압과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예수 안에 회복될지어다. 예수 안에 치매와 어지럼증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불면증이 물러갈지어다. 예수 안에 모든 가난 질병 저주가 파쇄될지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게 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 소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내용을 다 참고하시고 병원에 계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많이 해주시고 전도를 위해서 또 구제와 도시락 나눠드리는 그 전도 여러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통해 주의 나라를 이루시고 문영원히 구원받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하고 복된 일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 위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고통당하는 일 없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송 드린 후에 축도로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돌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